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이 시간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 군대의 침략 전쟁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우크라이나 땅을 지켜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무고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생명을 잃으며 안전의 터전이 파괴되어지며 불안과 위험 속에 있사오니 평화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땅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속히 러시아 군대가 물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그 역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속히 온 우리 인류에게 지구상의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더 이상 불의한 죽음이 없으며 더 이상 제약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주의 공평이 주의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주 1세기 말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역한 대가로 여러 시련들,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삶의 안전한 터전을 쫓겨나야 됐었고 그것으로 얼마나 심한 가난을 겪어야 했겠는지요. 가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교의 어려움까지 각오해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위로하는가? 그 위로의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말에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종말을 바라보게 합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위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보고자 하는데 바로 이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쓰러져서 일어나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다시금 일어서서 이 땅을 살 때 하늘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현실을 살 때 현실과 타협하여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의 여러 제약들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때 우리가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지요? 잘못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들, 물질의 축복이나 몸의 건강함이나 내 삶의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바라보십시다. 라는 식으로 그리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위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라는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종말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종말의 시간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종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부터 위로를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위로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자 애를 써야 될 터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되는가, 그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받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것을 여러 주에 걸쳐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경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종말에 이루어질 환상을 보지요. 그때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의 창조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건설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완성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맞춰지게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하나님 나라의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이란 말만 들어도 행복으로 충만한 곳,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또 사랑으로 가득한 곳, 이런 느낌이 들지요. 그것이 왜 에덴 동산이냐면, 왜 기쁨이 있고 완전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곳이냐면, 그것이 에덴 동산이 좋은 곳이어서가 아니고, 좋은 곳이라기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어서 에덴 동산이 됩니다.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에덴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에덴 동산,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에덴 동산이 뒤틀리고 이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종말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하여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을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씀해 주므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과연 어떤 성격, 어떤 목적인가?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장막인 것이죠.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여서 신혼집을 마련하였는데 그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없다면 아무리 그 신혼집이 아름답고 좋아도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신혼부부의 그 집이 단칸방일지라도 가장 행복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충만하게 함께 거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행복한 곳이 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었기 때문에 가장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본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반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하여서 우리 인간의 충만한 행복과 또 가장 완전한 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는가. 우리 신앙이 건강해질수록 좋은 것으로 위로받습니다. 우리 신앙이 병들면 나쁜 음식 먹어야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건강해질수록 나쁜 음식을, 나쁜 영적 양식을 먹는 것, 그것은 순간에 약간 이제 탄산음료처럼 일시적인 그 목마름은 해결할지 몰라도 우리 신앙이 건강해질수록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온전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서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낯설게 느껴질 때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바르게 자랄수록 무엇으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위로를 얻게 되어지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곁에 있어 주리라. 너가 지금 선택한 것, 너가 지금 걸어가는 길, 난 참 기쁘다. 너가 올바른 선택을 해줘서 내가 너무 즐겁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 이게 최고의 위로이고 이 이상의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5절 이하에는 어떤 이 말씀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5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개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여서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처럼 이 사도 요한이 눈으로 환상을 보는 장면이 아니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서 만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주 살펴본 3절에서는 내가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지난주도 사도 요한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인데 지난주 말씀에서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듣기 전에는 사도 요한이 눈으로 환상을 보았지요.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환상을 본 이후에 사도 요한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듣는 말씀은 눈으로 본 환상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사도 요한이 눈으로 2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3절에서 귀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막이다라고 설명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1절에 보여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 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이 설명해 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과 일치가 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만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란 말을, 그 사실을 5절 말씀대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사실이 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이 귀로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본 환상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6절부터 8절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들이 이루어지냐면 네 가지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 두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완성돼서 종결된 것이죠. 그러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이루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알파가 처음을 뜻하고 오메가가 마지막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선언하시는 이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방금 전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고 다 이뤘다라고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하여서 역사를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 완성된 역사의 그 보배로운 결실, 그 결실이 생명수 샘물이지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만 주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데 값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 후 나는 누구인가?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과 마지막으로서 모든 역사의 완성자인 나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되 값없이 주는 자다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이 목마른 자는 누구이고 누가 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두 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 새 창조의 완성을 통해 이루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상속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인데 7절에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해서 이 이기는 자가 그 6절 끝에 목마른 자인 것이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줄 터인데 바로 이 이기는 자가 바로 생명수 샘물을 마실 목마른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터인데 그것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완결되었을 때, 하나의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 이루어질 모습인 것이죠. 이 말씀은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고 그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소망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새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그 완성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완성하시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때가 되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6절에서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 이루었다란 말씀은 새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그 완성의 선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씀도 있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후에는 마지막 이후에는 남아있는 게 없지요. 하나님이 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되었기 때문에 맞춰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선언하는 장면이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5절과 6절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기본적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새 창조는 무엇인가?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 어떠한 창조인가? 6절에 상반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 과연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신 것인가? 세 번째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언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 중요한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새 창조를 선언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는 어떠한 창조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폐기시키고 없애버리신 후 또 다른 하늘과 땅을 새로 창조하시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늘과 땅을 새로 창조하셨으므로 그 창조된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러므로 새 창조다라고 여기는 경우인 것이지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겁니다. 물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받은 곳이 되고 그 땅을 살아가면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인간에게 아픔과 질병 그리고 여러 슬픔과 그리고 고통들이 있는 땅입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폐기시켜서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이 기존의 만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하셨다라는 그래서 새 창조인 것인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새 창조는 둘 중에 어떤 것인가? 완전히
별개의 또 다른 하늘과 땅을 새로이 창조하셔서 새 창조인가? 그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재창조여서 새 창조인가? 이 둘 중에 어떤 것인가? 별개의 것을 또 창조하는 이 새로운 창조여서 새 창조인가? 아니면 기존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재창조이므로 이 새 창조인가? 둘 중에 어떤 것인가입니다. 이것을 논하는 이유는 이것이 구원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와 목적을 설명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인 경우라면 인간의 구원이 가능할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저주의 곳이 되어지고 여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인간의 삶의 슬픔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폐기시켜 버렸다면 이 사실을 인간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되겠는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는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처음 하늘을 폐기시키듯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심판을 내리셔서 죽게 하시고 폐기시켜 버리신 후 완전히 별개의 또 다른 인간을 흙으로 다시 만드셔서 이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면 과연 아담과 하와의 구원이 가능하겠는가입니다. 만약에 별개의 것을 새로 창조하셔서 새 창조라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구원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창조여야 합니다. 별개의 것을 또 창조하는 그런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기존의 것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갱신시키는 재창조라야 그러한 새 창조가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했을 때 나란 존재가 새롭게 됐다란 말이지 윤상은이란 존재를 폐기시키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두 번째로 창조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란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란 말은 새 것을 만들어냈다. 또 다른 새로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갱신되었다, 변화되었다. 변화란 표현 그 이상인 것이죠. 변화보다 더 극치인 표현.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볼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폐기되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근거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므로 완전히 없어진 것과 같은 것이란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이 새 창조,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새 창조는 재창조로서의 완전한 갱신을 뜻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비교해 보면 질적 차이에 의해 완전한 이 새로움을 성취하는 그런 재창조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존의 것을 폐기시키지 않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십니다. 여기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무엇이 반영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폐기시키지 않으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셔서 구원하셨다면 이것은 어떤 사실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첫 창조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만으로 창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재창조는 말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첫 창조보다 재창조가 훨씬 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동반되어야 했던 것이죠. 인간을 값어치로 따졌을 때 만약에 100억이라고 하면 이 100억을 들어서 첫 창조를 했다면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100억 불이 들어야만 100억 원이 아니라 100억 불이 들어야만 만약 가능한 것이라면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폐기시켜버리면 될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들여서 인간을 재창조하고 구원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단히 아끼시는가 보다. 인간의 몸값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하셔서 인간을 재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재창조가 설명이 되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동기가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새 창조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재창조하신 것으로서의 새 창조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6절 말씀에 이루었도다라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로서의 새 창조 이것이 완성에 도달했을 때에도 이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창조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첫 창조가 다 완성됐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어서 창세기 2장 1, 2, 3절을 읽어보면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마치시니 마치시고 라고 이제 마쳤다란 말이 두 번 반복되어서 첫 창조의 완성을 선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창조의 완성이 선언되었다란 말은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의도와 목적이 그 창조 행위로서 다 이루신 것이죠. 다 완성된 것이죠. 창조주가 첫째 날 창조하고 뭔가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는데 다 의도대로 다 창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창조를 하실 겁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의도가 있는데 창조해보고 나니까 약간 아쉬우신 거예요. 약간 손볼 때가 남아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창조가 맞춰지지 않겠죠. 그런데 여섯째 날이 끝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손볼 곳이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것은 첫 창조의 완성의 선언이고 이 첫 창조의 완성의 선언에는 창조주의 의도와 목적이 다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루셨다란 말씀에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전혀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의도와 목적이 다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구절을 더 염두에 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이루었다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주로서 의도하신 바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가장 구체적으로는 구약의 성전의 역할과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메시아의 의도와 목적이 다 성취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라는 이 말씀, 이 둘을 연결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는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 성취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의 시작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위한 구원의 역사의 성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가서 그것이 완성에 도달되었는가? 바로 이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이 새 창조가 인간 구원을 위한 새 창조가 이제 드디어 완성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문제, 과연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다란 말은 없네요.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의 성취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되기 시작한 인간 구원의 역사, 이것이 이제 종말에 가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밝히시는데 이러한 칭호들을 사용하신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 두 가지는 그리스 문자의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에 해당됩니다. 우리 한글에서 기읍과 히읗 이것이 처음과 마지막이죠. 그 당시는 그리스 문화 속에 있어서 그리스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이 이제 스스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이시고 역사의 마지막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단순히 알파와 오메가, 양극단, 두 끝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의 양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처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이 될 때까지의 전체 과정,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역사가 진행될 때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루심에 의해 마지막 역사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권을 행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칭호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이 선언이 됩니다. 이 선언이 지금 여기에 26장 6절에 사용된 것은 문맥상으로 보면 아주 적절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이 문맥상으로도 아주 적절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칭호,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칭호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21장 6절에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4번 사용되었는데 앞부분에서 두 번, 뒷부분에서 2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2번 나오는데 1장 8절, 1장 17절, 요한계시록 시작 부분에 2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맞춰지는 21장 6절, 22장 13절 이 뒷부분에 2번 나와서 모두 4번 언급됩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 8절은 이러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하여서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란 말씀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1장 17절인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는 말씀. 여기 보면 알파와 오메가란 이 칭호 대신에 그 설명에 해당되어지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칭호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렇게 2번 요한계시록 시작할 부분에 이렇게 2번 나온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이지요. 21장 6절입니다. 어떤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되냐면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 1장 17절에 처음과 마지막 이 두 칭호가 21장 6절에서는 함께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하여서 앞에 2번 나온 칭호가 합쳐져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 22장 13절에서는 어떠할까요? 22장 13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하여서 앞에 나왔던 2개의 칭호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 1장 17절에 처음과 마지막이 21장 6절처럼 함께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은 새로운 칭호 시작과 마침이란 칭호가 사용됩니다. 뜻은 같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그러나 새로운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칭호를 우리가 연속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두 칭호가 합쳐져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사용되어졌다가 네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여서 이제 같은 의미인데 또 다른 표현들이 계속 점층적으로 덧붙여지므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같은 의미인데 여러 표현들을 계속 점층적으로 덧붙여서 지극히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 8절 알파와 오메가 누구이신가?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1장 8절에서 알파와 오메가는 주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1장 17절에 가서 처음과 마지막은 누구이실까?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하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불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1장 17절에서 불리우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21장 6절에 가서 보면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하셔서 21장 6절 세 번째는 다시금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알파 오메가란 칭호가 불려지고 그리고 1장 17절에 예수님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였을 때 이때 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알파와 오메가 1장 8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적용되었던 알파와 오메가란 이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칭호가 어디에서 극치를 이루고 있냐면 22장 13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이 칭호가 극치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아주 중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지요.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이제 오늘 본래 그 이하의 말씀도 살펴보고자 했는데 그 이하의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칭호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지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이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로 우리가 경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성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의 모든 것의 주권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이게 번갈아 이 교대로 등장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완성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를 무시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첫 창조가 인간의 죄로 인해 어그러졌다 해서 하나님의 첫 창조를 무시하고 또 다른 걸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데 이 첫 창조가 하나의 역사의 완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의 역사를 완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즉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에 두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란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한 구속이란 이 두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과 내용, 방식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두 가지가 얽혀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무시된 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있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폐기가 되었느냐? 인간의 몸은 열등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가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전부인가? 아닌 것이죠. 이것을 이 재창조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여서 그리스도 밖에서의 재창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창조하시는 구원하시는 방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창조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재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아주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했던 7절과 8절 말씀까지 보면
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더 명확해질 텐데 그 부분 우리가 다음 주에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더욱더 확인해 보고자 하고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 전에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실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거기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 땅을 소중히 여기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너무도 큰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우리가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쿠웨이트 땅만을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땅을 아끼시고 우크라이나의 그 백성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히 바라볼 때에 거기에 참된 위로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와서 침략병이 된 러시아 군인 중에 혹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겪고 있는 병사는 없겠는지요? 하나님이 이 기존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폐기 처분시키고 또 다른 하늘과 땅과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 범죄한 인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침략해 온 이 러시아 군대 그리고 러시아 땅에서 전쟁을 반대 운동하는 러시아에 있는 국민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의욕 그리고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크라이나 땅을 생각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 땅을 향한 얼마나 큰 상한 심령을 갖고 계신지 저희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주의 평강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지금 이 땅이 어그러지고 죄인들의 탐욕과 이기심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폭력과 그리고 살해가 있사오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원하셨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근심과 염려에 매이지 아니할 수 있사오며 주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볼 때 참된 만족과 위로를 누릴 수 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위로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속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